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은, 예수님이 이제 밤에 잡히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날 잡히시고 6월절 날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그게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 무교절인데, 근데 통칭해서 그냥 무교절 기간까지 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기간. 그래서 혼용해서 많이 써요, 이 말을. 6월절 기간, 뭐 무교절 첫날, 뭐 무교절 기간, 뭐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엄격하게는 떨어져 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6월절 밤이었어요. 이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주십니다. 그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고 해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6월절이라는 것이, 그 6월절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큰 명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인데,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그렇죠? 성취되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은 이게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냐,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죽기 전에 드셨던 마지막 만찬이다, 이 입장에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그냥 중세 기독교는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엉터리입니다. 지들 마음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그린 거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우리는 또 어쨌든 간에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해서.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드시던 그 6월절 만찬이 이제 더 이상의 6월절이 필요 없는 그 마지막으로서의 6월절이다. 그 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취의 예표의 모형의 성취죠. 성취의 개념으로 이제 6월절 최후의 마지막 6월절 만찬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던 모든 예표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죠? 구약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예표되어 있는 예표되고 모형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리고 율법들이 실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죠.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나누어 먹는 거고,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설주, 이게 다 바라야 되죠. 문 입구에다가. 그 피가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 그 의미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 의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거죠. 그죠? 이 어린 양은,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표가 성취됐다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에서 폐하여진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족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표는 필요가 없죠. 그죠?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실체가 와서 다 이루어졌는데 또 예표를 지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에서 폐하여졌어요. 6월절은 언제 제정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으로 그때 제정된 겁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빼내셨던 그 역사적 사실이 함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출애굽,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고
묶게 되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노예의 입장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사람은 죄인이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의 선. 그 선을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신자들이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신분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렇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르죠. 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인인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의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예수님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도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모든 교회와 신자, 예수님 그 제자들이 세우고 예수님 이후로 나타난 모든 교회와 신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기념해요. 그죠?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거죠. 기념하는 것으로 그 예식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찬식은 교회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이런 거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로 공부할 시간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걸 성만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살펴봤죠, 그렇죠? 그 죽음을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조건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당연히 묻게 되고, 그죠? 그럼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죽으신 거야? 이게 묻게 되죠. 그리고 그럼 우리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럼 뒤에 또 따라오는 질문이 또 있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죄인 아닌데?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는 무조건 창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무시하죠. 창세기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패가 생겼어요. 죄의 책임과 부패 두 가지가 생겼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 후손에게 이어지는 이제 원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죄는 죄책과 부패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짧은 표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근데 얘기를 하죠. 죽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표현 안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 짧은 한 문장 안에 그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형리 전도 많이 했죠, 옛날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거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엉터리예요. 그렇게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순엉터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한다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지금 우리도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다시 재개할 건데,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념한다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그런 내용만 또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신비로운 내용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령한 교통이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전병 같은 거죠. 이 동그란 이런 거 먹죠. 그 사람들 그 입에 넣어주면 입에 들어가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거든요. 걔네들은 또 일반 신자들한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계급이 있어요. 그 사제 계급과 일반 성도 계급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사제는 포도주까지 마시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떡만 먹는 겁니다. 피를 못 마셔요.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해요. 포도주는 사제만 먹습니다. 사제는 떡과 포도주 다 먹는 거고, 일반 성도는 떡만 먹어요. 그래서 그 목구멍이 넘어가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개혁파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령한 교통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찬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옛날에 쯔빙글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쯔빙글리가 나중에 칼빈이 얘기하는 이 영적 임재설이 더 타당하다,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쯔빙글리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고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성찬식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 내용은 앞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내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진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을 얻은 신자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으로 보냄을 받아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인 생명의 연합임을 의미하고 여기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안 그래도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도 이렇게 교통하고 있지만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성자 예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모든 생각과 일하심과 내용과 성품과 모든 것에서 연합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하죠. 그게 왜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 성자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신 거죠. 그렇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동일하다. 그게 이제 연합되어 있다.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표현도 다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구원이 가지는 보다 더 풍성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을 이제 구원이 시작이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스타트.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계속 맴돌잖아요. 그렇죠? 출발하려고 하다가 다시 뒤로 가고 백도. 그죠? 윷놀이 할 때 우리 맨날 백도 하잖아요. 백도.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데 너희와 나는 하나인데 그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너희의 삶은 보다 풍성하고 보다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런 우리의 그 전진된 삶, 좀 이런 표현도 하면 또 오해할까봐 제가 표현을 진보된 삶, 예전보다, 그죠? 과거보다 더 진보된 전진하는 삶, 그걸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하고 앞으로 나아가. 내가 도와줄게. 너희랑 나랑 이제 하나잖아.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연합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성찬 시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물론 우리는 이런 예식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이런 예식 같은 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형식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합의 더 큰 감격과 확인과 은혜의 풍성한 경험들이 성찬 시간에 또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는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였다가 이 찌그러진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되었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동시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의 의와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연합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바울은 끝을 맺어요. 이 11절의 내용을 아멘이라고 받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커다란 의미입니다. 의예요, 의. 따라서 우리의 성찬식 참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이 성찬식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이때까지 다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제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인지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새 생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복들과 특권들이 성찬식 기념 속에 약속된 내용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며 우리 신자의 책임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본문 바로 다음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감난산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도 사실 산이 아니고 언덕이죠. 언덕. 여기 이스라엘은 커다란 높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언덕에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방앗간, 물레방앗간, 그죠? 있듯이 그런 특정 장소가 있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제 할 건데, 그것도.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 이게 좀 더, 이 6월절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시편 이제 113편부터 118편에 이르는 이 6개의 시를 6월절 찬송으로 불렀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면서 찬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찬미의 내용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 내용들을 불렀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럼 이들은 왜 시편을 유월절 찬송으로 불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그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자족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만 이스라엘의 궁핍함과 가난함과 공고함을 찾아와 보시고 저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찬송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그 처참한 현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신약의 우리 신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그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노예의 입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손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월절 지금 시편 113편을 읽으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죠.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6월절 찬송으로 너무나도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4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출애굽이죠, 그렇죠? 나올 때에 유다는 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에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이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을 다시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방해가 되는, 이거 지금 다 장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셨다라는 찬송이에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이 우리의 장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이 모든 사슬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1절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15편에 나와요.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116편과 117편은 가장 험한 자리, 즉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 나와요. 자, 지금 113편부터 115편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이죠. 구원하신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116편과 117편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18편에 이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영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런 모든 고난과 절망과 비극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오고 이 찬송 시가 6월절 찬송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과 그래서 책임져야 하고 또는 특권으로 허락받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신자된 삶을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맨날 쥐어 터졌죠. 그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욕해요. 아유, 저 하나님 말 진짜 지독실이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맨날 그 구원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삶을 살면서 쥐어 터지는 게 낫지.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게 낫지. 우리는 그걸 아예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내 구원 취소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또 와서 또 눈물 질질 짜면서 회개해요. 그러면 또 나가서 또 죄져요. 그럼 또 와서 또 회개해요. 이 홍해 바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예 나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욕하죠. 이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우리는 앞에 10편 113편에서 본 바와 같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왜 그걸 모를까요? 삶을 사시라고요. 사셔야 돼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살아야죠. 살면서 부딪히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박살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니까요. 자비로우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 그 생각 하시지 말고 그거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교회 나가는 게 왜 나가기 최근에 누구를 좀 만났던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나갔던 청년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무섭대. 자기가 지금 교회 나가면 내가 지금 영업을 뛰면서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심판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타조가 무서워가지고 대가리 땅에 처박는 거랑 나만 안 보이면 돼. 뭐 이런 건가요?
무서워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왠지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게 너무 물밀듯이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둘러쌀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죄와 정죄가 너무 강해요. 그죠? 물론 사실인데 불교는 또 자비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자비. 이상하죠? 기독교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렇게 하도 관계상에서 혼을 내니까 그런 건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실타래를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되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어쩌겠습니까? 무섭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랫도록 참으십니다. 벌 주실 거면 그 사람은 이미 벌 받았겠죠. 그렇죠? 참고 계시잖아요. 참고 있는데 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더 많은 죄를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맞아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습니다. 아니에요. 불교보다 더 자비로운 게 기독교입니다. 이 이미지가, 이상한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이 아니죠. 기독교가 사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좋은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딴 데 가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 성경을 갖다 대고 적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기 지금 이단으로 가신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내 감정이 교회 안에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어떠함이 정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궁핍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송이 우리에게서 딴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서 결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식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성찬식은 자신이 양심의 꺼리낌이 되면 꺼리낌에 이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돼요. 저는 이번 성찬식에서 빠지겠습니다. 하면 그 성찬식은 그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징계로 인한 성찬을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성찬식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당연히 그걸 빼줄 수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 역량이니까. 원래 당회가 있으면 당회가 하는 건데. 우리는 성찬식을 그래서 감격적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감격과 그 감동은 그래서 참다운 신자로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고 참다운 신앙을 결실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계속 이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점진적인 구원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스스로 낮추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데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에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죄송한데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판단은 하지 못하겠지만 스스로 아시겠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찬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거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경고해요. 그 내용이 11절 26절부터 27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의미를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낸 것을 시작으로 이제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책임들로 이어져 결실하지 않는다면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책임으로 이어져 결실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그 애씀과 그 갈등과 그 소원과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새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죽은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행위들이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분별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해서 죄를 짓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죄겠지만 그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다만 공허한 어떤 고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고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 숨쉬고 결실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으로 직접 맛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실제적인 신앙의 승리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과 새 삶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이 가지는 그 책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결실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특권이 가지는 책임들을 말씀으로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실천함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증거되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복된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